누가복음 1장 우리 8절에서 13절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기도의 기적을 체험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특별히 기도받기 위해서 함께 하신 우리 친구들에게도 감사한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순자 권사님이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과자 선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입니다. 지금 아마 오늘 은메달이 이제 도착할 예정인데 이제 내일 출석부를 보여주시면서 받아가시면 좋겠고 뭐 너무 뭐 또 빡빡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한 그래도 뭐 우리나라는 또 3~4번인데 그죠? 한번 서너 번 정도 빠지신 분들은 양해 드릴 테니까 그런 분들도 그냥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세례 요한이 출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출생의 이야기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참 그러고 보면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도 응답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 응답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부모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부모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아버지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어머니가 대제사장인 아론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보면 명문가의 집안입니다. 여기는 명문가의 집안이죠. 그런데 명문가의 집안도요 문제는 있습니다. 다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다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까?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그 가정에도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자식이 없었어. 자식이 없어가지고 근데 더 문제는 뭐예요? 두 사람이 점점 나이가 많아져.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겠습니까? 뭐 지금이야 뭐 아이에 대한 부담들이 이제 너무 뭐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아이를 뭐 낳지 못하면 그냥 못하나 보다, 낳지 못하나 보다 그렇게 넘어가는데 예전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불행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오늘 이 구절에서 중요한 구절이 어디예요? 너의 무엇이 들렸다고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식이 없어. 근데 나이는 점점점 들어가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간절하게 간구했느냐는 거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응답하심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음까지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그 기도에 들으시는가? 나이가 많아 늙어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여서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되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한계까지도 초월하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임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런 응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은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딱 여기서 그냥 끝났으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거기까지 딱 끝났으면. 그런데 그 다음에 사가랴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안다는 얘기, 이것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와서 너의 간구함을 내가 들어 아들을 주겠다 그러는데 지금 사가랴 아버지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것도 천사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참 믿지 못해.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는 아니고 어떤 교회 장로님의 간증인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목사님이 계속해서 주일 시간에 새벽 기도에 나오시라고 다들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라고, 새벽 기도 나오시라고 막 이렇게 손을 들어서 막 이렇게 하시는데 항상 이 자기를 보고 손을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꼭 자기를 보고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시라고. 근데 보통 목사님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자기가 찔리면 그게 꼭 자기한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 말씀을 딱 듣다 보면 그거 일부러 나들으라고 하시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이 찔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나쁜 거 시키는 것도 아니고 새벽을 깨우려는데 나오면 되는데, 이게 꼭 자기를 보고 계속,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 그냥 새벽 나오라 할 때마다 그 손가락이 꼭 자기를 향해 지시하는 것 같더래. 근데 바로 나오지 못하고 자기가 이제 기드온처럼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리를 이쪽으로 바꿨대요. 반대쪽으로. 근데 이번에 손이 자기를 또 향해서 새벽을 꼭 나오셔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장로님이 새벽을 나오게 되었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이 그냥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게 가장 귀한 은혜고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도, 그것도 참 귀한 은혜입니다. 오늘 사가랴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세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에게 말을 못하게 합니다. 벙어리가 되게 입을 닫아버리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사가랴의 입을 막으셨을까? 아예 그냥 묶어 놓으셨을까? 왜냐하면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이거를 믿지 못해서 자기가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 가만히 보면요,
나도 모르게 믿음 없는 얘기를 막 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은혜 없는 얘기를 막 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입을 막는 게, 입을 닫아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가랴 입을 닫아버리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가랴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나중에 고백합니다. 어쩌면 믿음 없는 자신의 입을 닫아버리신 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사가랴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사가랴의 믿음 없는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 왜 그가 믿음이 없어서 입을 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을까? 그만큼 뭐예요? 제사장조차도 믿기 힘들 만큼 이 일은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나이가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태문이 닫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조차 믿기 힘든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을 통하여,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런 우리의 어떤 한계의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기적과도 같은 일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절대로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기도 응답은 우리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지 못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간구함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저들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